내 힘들다 이 말을 바꿔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들 힘내 이렇게 되어집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 힘들다 하는 사람과 또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들 힘내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혀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나가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나를 우리는 자아상이라고 말을 하지요. 자아상은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내가 나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게 자아상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아상이 아름다운 사람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고, 자아상이 아름답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아름답지 못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가며 감사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면서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매사에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다. 자신감이 없으며 소극적이고 패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며 공격적입니다. 따라서 인생을 실패하거나 불행한 인생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긍정적인 자아상, 아름다운 자아상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장애물은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 앞길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의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자아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을 성공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세상에서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자아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세상과 환경 잘 안 변합니다. 내가 세상 어떻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쉬운 것은요, 내가 내 자아상을 아름답게 바뀌어지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행복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은 두 종류의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지파 지도자들로 꾸려진 12 정탐꾼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가가지고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12명이 보고 대회를 열었습니다. 온 회중이 다 모였습니다. 이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지요. 이른바 메뚜기 자아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들에게 비하니까 저들이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뭐예요? 메뚜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메뚜기가 1대1로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지 말라고요. 맞아요,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의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우리는 메뚜기라고 하면은 저들은 사람이라는 거지요. 도저히 불가능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의 영향력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온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우리를 죽이게 하겠다고 하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삽시간에 사람들에게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게 되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우리 모세 죽이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 왕에게 우리를 받아달라고 항복하자,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좌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똑같이 보았습니다. 40일 동안 똑같은 눈으로 똑같은 환경을 보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보고하는 게 안 된다, 할 수 없다, 우리는 망했다, 끝이다, 메뚜기 같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두 사람 여호사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저든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 차려진 밥상에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뭐가 달랐을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자아상의 차이입니다. 자아상이 달랐다는 거예요. 10명과 2명의 자아상이 각각 달랐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을 크게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난 3주간 우리는 승리생활 3가지를 이야기했지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세상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자. 하나님이 커 보인 사람은 두 번째에 나아간다고 그랬지요. 무엇입니까? 사실의 말을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알아. 세 번째는요,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단 10분이라도 더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크게 보고 싶잖아요. 믿음의 말 하고 싶지요. 나도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 자아상이 건강하고 내 자아상이 아름다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크게 안 보이고, 그럼 어떻게 돼요? 사실의 말이 쏟아져 나오고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아상이 얼마나 건강한가, 자아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아상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자아상입니까? 아니면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아상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자아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세요. 전부가 다 그 사람들이 자아상이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서 인생을 역전 인생으로 바꿔낸 사람 야베스 마찬가지지요. 누가 생각납니까? 다윗, 천안 목동에서 왕으로 발탁되어서 쓰임받았던 귀한 사람입니다. 또 누가 생각납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자아상이 건강한 사람이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나,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귀하게 여기는가, 그리고 건강하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내 삶이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공학의 효시로 맥스웰 몰츠를 꼽습니다. 이 사람은 성형외과 의사거든요. 이 사람의 책에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은 독특한 관점에서 다이어트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성형외과 의사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았거든요. 근데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에게 와가지고 고침받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보니까 한결같이 살을 빼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니까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하고 자아상이 아름답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자아상을 바꿔줬더니 살을 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이 빠지니까 인생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볼까요?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자아상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뚱뚱한 사람은 마음속에 뚱뚱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답니다. 원래 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그래서 나는 절대 살을 뺄 수 없어. 이게 부정적인 뚱뚱한 자아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시도하면서도 과연 내가 될까라는 의문을 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조금 하다가 느슨해지고 게을러지면 쉽게 합리화합니다. 오늘까지만 이렇게 하고 내일부터 열심히 하지. 먹을 게 생겨지면은 그걸 물리치지 못하고 에라 모르겠다. 오늘은 먹고 보자. 내일 하지. 이 자아상을 건강하게 아름답게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자아상을, 날씬한 자아상, 건강한 자아상을 갖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거지요. 이 사람이 자아상을 날씬한 자아상으로 바꾸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내 마음속에 아름다운 네 날씬한 자아상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걸 위해서 부단한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한다는 거지요. 먹고 싶어도 밤에 먹으면 안 되는데, 사실 저도 먹으면 먹은 대로 살이 쪄요. 근데 밤에 운동하고 오면 정말로 먹고 싶어요. 있는 걸 다 주워 먹다 보면은요, 배불러 가지고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자, 아름답고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그거를 이겨낸다는 거예요. 이겨내고 참아내고 끝까지 거기에 목표를 가지고, 때로는 체중이 오버하면 단식에도 들어가고 결국에는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다이어트에 성공하여 자신감이 생기니까 인생에도 성공하는 사람이 되더라. 이게 이 책의 요지입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공적인 인생을 잘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자 몰츠 박사는 사이코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마음의 키잡이라는 뜻입니다. 배가 뭘로 움직이지요? 키로 움직이잖아요. 그건 우리 인생에 우리 마음을 뭘로 움직이는가, 이게 자아상이라는 겁니다. 건강한 자아상, 믿음과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건강한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내 인생을, 배를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부정적인 자아상,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로 내 인생의 배를 몰아가서 결국에는 아름답지 못한 생애를 살아가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바꾸려면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은 자아상을 아름다운 자아상으로 바꾸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자아상은 어떻습니까? 밥 존모가 쓴 사이코 사이버네틱스 2000이라는 책에 보면은 코끼리 아저씨의 족쇄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 코끼리를 데려다가 쇠사슬에 묶어놓고 말뚝에 박아 놓습니다. 묶어놓으면은 이 코끼리가 처음에는 야생이다 보니까 힘이 있고 그렇게 해서 도망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럴 때마다 족쇄가 조여오고, 그리고 너무너무 아프니까 시도하고 하다가 점점 체념을 하게 됩니다. 자아상이 어떻게 됩니까? 이 쇠사슬에 묶여있고 나무에 묶여있기만 하면 나는 절대로 탈출할 수 없어, 아파, 힘들어. 이게 자아상으로 점점 굳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끼리가 어른 코끼리가 되어지지요. 여러분, 어른 코끼리가 되어지면은요, 수십 톤의 무게에 그것도 끌 수 있는 힘이 코끼리에게 있습니다. 기껏해야 2, 3m 정도의 쇠줄에 묶여 있습니다만 이거요, 코끼리가, 그 큰 코끼리가 힘을 가지고 툭 치기만 하면은요, 이 쇠사슬 끊어집니다. 말뚝 뽑혀버려요. 그런데 그 자그마한 말뚝에다가 거기다가 고리를 걸어놓고 그리고는 쇠사슬을 연결해 놓으면은 이 자아상이, 코끼리는 어릴 때부터 뭐예요? 나는 절대로 이 줄에서 해방될 수 없어.
이 말뚝을 뽑을 수 없어. 이게 자아상으로 굳어진 겁니다. 결국에 이 코끼리는 성인이 돼가지고도 얼마든지 툭 치면 말뚝이 부러지거나 뽑혀지고, 그리고 조금만 힘을 주어도 이 쇠사슬이 끊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평생 그렇게 갇혀 살아간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상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아름답기도 하고 아름답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들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아상은 건강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근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로 나를 위해 기도하는 든든한 중보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중보해 줍니까?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찬송가에 뭐라고 말합니까?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가 주 의지하면은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하고 부족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 기도하심을 믿습니다. 또 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까? 계속해서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 읽을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니라.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지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요, 먼저 간 성도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 뜻대로, 작정하신 대로, 목적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이걸 우리는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섭리. 어떤 어려움이 내게 닥쳐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삶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욥을 볼까요? 자신에게 당한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욥이 이런 고백을 하지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단련하고 계신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금이 어떻게 단련되어집니까? 어떻게 순금이 되어집니까? 불로 계속해서 연단하잖아요. 연단하면은요, 찌꺼기들이 올라오면 걷어내고 그렇게 해서 99.9%의 순금이 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욥의 삶에 지금은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지 나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지금의 내 형편과 처지보다도 중요한 게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 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그 가정을, 그 삶의 모습을 해석해내느냐, 이것은 지금 당한 삶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지요. 요셉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볼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마음의 분노와 좌절감을 가집니다. 그가 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팔려가서 거기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파셨습니까? 그것도 형들의 손에 의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다 이해되어지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해석해내기 시작합니다. 세상적인 판단과 해석은 무엇입니까? 형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만나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게 세상적인 해석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과 믿음으로 해석해냅니다. 지금 이 형편이 왜 이럴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데, 할렐루야. 그러면서 해석을 달리하니까 나중에 고백이 뭐지요?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1절과 21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아멘. 삶의 고난과 역경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그거를 해석해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대입해서 해석해냈더니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 여사를 기억합니다. 유명한 찬송가 작곡자입니다. 무려 9천여 편의 찬송을 작곡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소경이에요. 눈을 보지 못하는 중도 실명자입니다. 어려서 병원에 안과에 갔는데 의사가 실수로 잘못해가지고 이 어린아이가 실명을 해서 소경이 돼버립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날을 보냈습니다마는 그의 마지막 고백이 이것입니다. 나는 나의 눈이 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괴로운 조건 때문에 나는 오히려 천상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둥으로서 주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이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에게 이루어진 삶의 형편과 처지를 세상적인 눈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석해내면 그 의사가 밉지요. 죽이고 싶겠지요. 그런데 이 삶의 환경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해석해냅니다. 그랬더니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다시 생각해보면 이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즐겨 불렀고 이분이 작곡했던 찬송가가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나의 생명 되신 주, 오 놀라운 구세주, 나의 영원하신 기여, 이외에도 많은 곡들이 성경의 찬송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84장 1절의 찬양만 한번 해볼까요?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이분이 역경과 고난 속에서 인생을 재해석해내는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자신이 만난 어떤 고난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거를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해 내니까 그것이 만사형통이다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아름다운 자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9절까지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은 지금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당당한 고백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8장 31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그러면서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낼 수 없을 것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37절에서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논 입에 아멘 합시다. 우리들이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자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세 가지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 뭐라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중보자가 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고 또 누가 중보한다고요? 먼저 천국 간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 중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 인생의 모든 삶이 움직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삶이 때로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감사합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섭시다. 요셉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섰을 때에 하나님 마침내 그를 존귀하게 높이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긍정적인 자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자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요, 자꾸 시기, 질투, 원망, 불평하고 싸우게 되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자상을 바꾸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상이 건강하지 못하고 자상이 아름다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주로 사회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남을 잘 탓합니다. 그래서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바뀌는 게 쉽겠습니까? 내가 혼자 먼저 바뀌는 게 쉽겠습니까? 나 혼자 먼저 바뀌는 게 쉬워요. 훨씬. 세상이 바뀌는 건 이거는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불가능한 일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이 먼저 바꾸어지면 그러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일 터인데 어떡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세상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허송세월하며 시간 다 보내지 마시고 내 자신이 건강한 자아상, 삶의 자아상을 먼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세상이 행복하게 내게 달려옵니다. 이게 쉽지 않겠습니까? 공동체를 넘어뜨리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이나 태도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정태기 박사의 내면세계 치유에 나와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사냥개 2마리가 호랑이를 2km나 추적해서 호랑이를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냥개 2마리가 호랑이 앞에 선다는 거 이거는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냥개는요 주인을 따라다니면서 단 한 번도 내 주인이 우리가 쫓아서 모른 그런 먹잇감을 짐승들이 어떤 짐승일지라 할지라도 내 주인이 반드시 내 뒤에 있기 때문에 주인이 결코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잡아낸다는 사실을 이 사냥개들은 그동안에 계속 경험을 통해서 자아상으로 굳어져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자아상. 우리가 이렇게 몰아가면 내 주인이 한 방이면 끝낸다고 아는 아름다운 자아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냥개 2마리는 호랑이에게 감히 게임이 안 되는데도 달려들어서 쫓아가는 거예요. 반면에 호랑이는 어떠냐면요 그동안에 자아상이 뭡니까? 아니 감히 내 앞에 어떤 짐승도 감히 저 개가 개 2마리가 내 앞에 쫓아온다.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랑이가 놀래가지고 2km를 도망가가지고 가다 안 되니까 소나무 위로 쑥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스가 와가지고 빵 쐈더니 끝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적어도 사냥개에게는요 자신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건강한 자아상, 주인에 대한 신뢰를 아는 아름다운 자아상이 이 사냥개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자기보다 덩치가 몇십 배나 큰 호랑이를 쫓아갔고 결국에는 잡아내고야 말더라 이것입니다. 성경에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다윗이 떠오릅니다. 다윗은 아름답고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자아상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에게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고 담대히 나가잖아요. 다윗의 자아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목동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내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갔을 때에 내 앞에 쓰러지지 아니하는 짐승들이 한 마리도 없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를 내 앞에서 쓰러질 것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자아상이 있지 않습니까? 내 뒤에 누구 있다? 하나님 계시다. 이게 자아상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아상은 어떻습니까? 내 뒤에 하나님 계십니까? 내 뒤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까? 이런 건강한 자아상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자아상, 내 안에 있는 아름다운 자아상이 바뀌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자연스럽게 바뀌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주위에 있는 여러분을 올가매는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어떤 문제이든 건강이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운 자아상을 가지고 주 앞에 달려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내 뒤에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